non ha mia più possanza darmi vogliat darmi 창세기 39장의 종합적 해석, 절망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의 동행.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성공을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한다. 성경은 그의 뛰어난 능력이나 성실함을 성공의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신 신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성공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신학적 선언이다. 성경이 되풀이하는 핵심 문장들을 살펴보면 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은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감옥의 책임자에게서 호의를 받게 하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이 네 문장이 반복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신과의 동행, 그리고 그 동행이 가져온 성공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의 원인은 요셉의 능력도 노력도 아닌 오직 신의 현존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께했다라는 표현이 품은 신학적 의미다. 이는 신이 단지 곁에 머물렀다는 것을 넘어 요셉의 모든 행위에 개입하여 그 결과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뜻이다. 신의 동행은 정적인 동반이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역동적인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요셉의 성실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신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었다.
성실함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실현되는 통로였다. 성공의 근원은 오직 신의 동행 그 자체에 있었다. 변하지 않는 동행, 신의 은총과 요셉의 응답. 신의 도움은 요셉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신은 그를 고난에서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었다. 먼저 신은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도록 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 보디발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아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다. 신의 축복은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 전체에 신의 축복이 내렸다. 신의 은총은 이처럼 요셉을 통해 흘러 그가 속한 모든 곳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은 그를 보호했다. 죄수 신분이었음에도 그는 버려지지 않았고 감옥의 책임자에게 신뢰받아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다. 어느 곳에서도 신의 동행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요셉이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신이 함께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신의 동행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항상성을 지녔다. 신은 환경이 바뀌는 와중에도 일관되게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은 신의 은총의 신뢰와 성실로 응답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저질러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는 주인의 권위보다 신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였다. 또한 그는 맡겨진 일에 충실했으며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신의 섭리를 신뢰했다. 신의 동행은 요셉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 둘은 성공에 분리될 수 없는 양면이었다. 신의 은총과 요셉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공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출세나 편안함, 권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성공이란 신이 함께하는 가운데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셉은 상황과 신분에 관계없이 이러한 성공을 누렸다. 노예로서 충실했던 것도 죄수로서 신임을 얻었던 것도 단지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신과 함께했기에 누린 성공이었다. 악을 선으로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이지. 이 이야기에서 자주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신의 계획이었는가? 이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루는 질문이다. 신의 허용과 인간의 자유, 악의 기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유혹을 받을 때 누구도 하느님께 유혹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으로 유혹받지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유혹의 원인은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과 거짓말, 모함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신이 직접 명령하는 의지와 허용하는 의지의 차이다. 신이 직접 악을 명령하거나 창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악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악이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하도록 주권적으로 제어한다. 신은 인간의 악을 제한하고 방향 지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악을 도구 삼는 섭리, 구원으로 가는 길. 신은 인간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꾼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기근을 피해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지만 악을 도구로 삼아 선한 결과를 이룬다. 신의 본래 계획은 요셉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유혹은 인간이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그 유혹을 통해 이루어진 궁극적인 구원은 신이 연 길이다. 악의 시작은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과 모함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신은 이 악을 섭리 안에서 사용했다. 요셉을 감옥으로 다시 총리 자리로 궁극적으로는 야곱 집안의 구원으로 이끌었다. 만약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즉시 보디발의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나아가 신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영적 신뢰성마저 상실했을 것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행정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신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때문이었다. 만약 요셉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파라오가 그를 신뢰하지도 이집트 전체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신의 계획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물론 신의 계획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실현할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요셉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선택은 신의 뜻에 동의하는 응답이었다. 이 사건은 작은 유혹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큰 소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역사가 전개된다. 진실과 명예 사이, 침묵 속에 감춰진 섭리. 알았으나 말할 수 없었던 진실, 보디발의 딜레마. 성경학자들은 보디발이 요셉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성경이 보여주는 미묘한 침묵을 통해 드러난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뢰.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오랜 시간 경험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 요셉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기에 보디발이 그의 성품을 몰랐을 리 없다. 신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이 아닌 감옥, 형벌 속의 숨은 보호. 고대 이집트 법은 명확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을 경우 즉시 사형에 처해야 했는데 이는 노예의 행동이 주인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대신 왕의 죄수들이 수용되는 특별 감옥에 넣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교도소가 아니라 왕과 관련된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그가 요셉을 보호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요셉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특별 감옥에 가둔 것 자체가 보디발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예라는 족쇄, 말할 수 없었던 진실. 그럼에도 보디발이 요셉을 변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문의 명예 때문이었다. 당시 귀족 남성은 아내의 정절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 보디발이 아내의 거짓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체면은 물론 가문의 명예와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보디발은 진실을 알았을지라도 가문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처벌을 택했다. 그것은 요셉을 죽이지 않는 방식의 보호였고 진실을 외면하는 방식의 침묵이었다. 이는 진실과 명예, 정의와 체면 사이에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선택 앞에 놓이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심리보다 신의 계획,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그의 내적 갈등이 어떠했는지도 기록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처럼 인물의 심리 묘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데 이를 거룩한 침묵이라 부른다. 왜 이런 침묵이 나타나는가? 성경의 관심이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가 아니라 그 사건이 신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보디발의 내면보다 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결국 보디발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기록한 핵심은 오직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뿐이다. 감옥은 삶의 막다른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였다. 신의 섭리는 이처럼 역설 속에서 작용한다. 절망 속에 감춰진 섭리, 조용히 이뤄진 신의 준비. 요셉이 감옥에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며 극도의 절망에 빠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친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갇힌 그의 상황은 희망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는 신을 믿는 이들도 시편이나 욥기의 인물들처럼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영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다. 오히려 신앙은 신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의 선함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통해 시험받는다.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도 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방식이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를 떠올려보자. 인간의 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관점에서 그 순간은 구원의 시작이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여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신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감옥에 갇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규했을 그때 그곳은 역설적으로 총리 자리로 가는 신의 통로였다. 신의 섭리는 이처럼 절망이라는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신의 계획이 조용히 펼쳐진다. 요셉에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은 훗날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며 리더십을 키웠고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의 꿈을 해석해주며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또한 절망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었고 끝없는 기다림을 통해 극한의 인내를 익혔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망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신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여 목적에 이르는 삶이다. 신은 요셉이 자신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순간에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 속에서 신은 조용히 요셉을 훈련했고 마침내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이끌었다. 신의 동행은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조용하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